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영상을 보니까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된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 2015년에 최고의 히트 트롯송이 있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회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소절을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그 노랫말만 소개하면 못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 하나로 25년 동안의 무명가수였던 이혜란 씨는 무명가수 꼬리표를 떼고 스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노래 가사말이 참 재미있어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데리러 오면 아직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데리러 오면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오면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오면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또다시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고 전해라. 90세에 또 오면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또 오면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데리러 오면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있다고 전해라. 이 노랫말처럼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뭐 의사도 필요 없을 거고, 병원도 필요 없을 거고, 보험사도 필요 없겠죠. 장례사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참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과연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노래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운명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이혜란 가수는요, 25년 동안의 그 무명생활 동안 노래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누구 하나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25년 무명생활인데요, 아마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나, 또 주변에서도 당신 해봐야 안 된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되겠냐, 아마 참 낙심하는 말들을 옆에서 수없이 해댔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노래 못 그만둔다고 전해라.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나 노래 못 부른다고? 아니다, 나는 노래를 계속 부를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온 겁니다. 쨍하고 뱉을 날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혜란을 찾기 시작하고 그의 노래를 찾기 시작하고 그의 노래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출 줄 모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떤 악재들이 우리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한 상대가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한 상대를 우리가 상대하는 도전은요, 재미없습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우리가 그 상대와 싸우고 상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상대를 이겼을 때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다윗이 상대했던 그 적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라도 나가서 맞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승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나가서 쓰러뜨렸을 때에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괜찮다고 전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다고 전해라.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걱정,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전해라. 우리는 늘 어려운 상대와 싸워왔고 지금껏 수많은 산과 골짜기를 넘어왔다고 전해라. 우리는 늘 강한 적을 상대하면서 강한 상대를 꺾을 때마다 더 성장했다고 전해라.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라고 전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전해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괜찮다.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장의자이자 목회자의 사모인 다하라 요네코의 자전적 소설인 산다는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난 산다는 것이 참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도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었어요. 남아있는 한쪽 팔에도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황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현재를 살고 있고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난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잡아 보고 한번 결단을 해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살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지만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던져놓고 우리가 그 근심거리, 걱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괜찮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이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이건 우리가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염려거리들이 주로 어떤 것들 갖고 염려하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요. 그냥 지나간 것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지나간 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 지나가버린 일들 때문에 또 나에게 또 비슷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또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덕본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잖아요. 내 뜻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난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걱정도 팔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고 매사의 모든 일이 전부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안 됩니다. 아유, 참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도 팔자다. 우리 절대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걱정에 대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걱정도 팔자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걱정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면 답이 나옵니까? 걱정거리고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잠 못 잡니다. 이게 걱정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이 걱정거리가 점점 커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서 점점 더 걱정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병 걸립니다. 오히려 걱정거리 가지고 염려하다 보면은 더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냥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고요, 기도를 하면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 안 한다고 전해라, 염려하지 않는다고 전해라, 괜찮다고 전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해라인데 사실상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일상이 돼버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어찌 교회 안에서 뭐 또 이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성도들이 가서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만 많아지면은요, 이게 점점 이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염려만 더 커지고 불평이 더 커지고.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야, 이창규 목사야, 너 그 정도 일 가지고 걱정하면 네 그러고도 목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잖아. 다 그럴 수 있어. 니네 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교회들 다 그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 학교에서도 터지고 뭐 어디 음식점에서 터지고. 지금 위드 코로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이 바이러스가 싹 사라진 날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이만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간구거리가 되어져서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배 아플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배 아플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줘가지고 우리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믿는 자로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결국 누가 배 아프고 누가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하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괜찮다고 전해라 하면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기도거리로 삼아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백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고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 그러면은요 그냥 마음의 평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능력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그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정도의 그냥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괜찮다고 전해라.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겁내지 않는다고 전해라.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전해라. 여러분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상남교회, 멋진 상남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상남교회, 2022년 우리 상남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괜찮다고 전하십시다. 걱정 안 한다고 전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